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자분이 아주 좋은 그런 예화를 들려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좋다고 여겼던 이런 것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정말로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종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두 세계를 살아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그런 시절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 16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몇 년을 산 건지 아무튼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믿기 전에 16년을 산 거를 다 합친 거 하고, 그 다음에 믿고 나서 딱 한 달 사는 것 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믿기 전에 16년을 산 것 하고, 믿고 나서 한 달 사는 거 하고,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실래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면요.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믿고 한 달 사는 거. 이거 선택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약간 지금은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하루라고 그랬어요. 16년 산 거하고 하루 사는 거하고 이렇게 믿기 전 16년 산 거보다 믿고 나서 하루 사는 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정말로 가치도 있고요,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막 행복하고, 분명한 목적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예수님을 믿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기보다도 좀 혹시 여러분 중에는 뭐냐면 혹시나 믿게 될까봐 좀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믿어버리면, 예수님 믿어버리면 그날로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정말 재미 하나도 없어진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뭐냐면 혹시 믿게 될까봐,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믿게 될까봐 왠지 이렇게 좀 꺼려지고 부담을 갖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연대기 계속 참석하고 또 주일 복음반 이런 시간에 참석하긴 하지만 뭔가 잘 안 믿어지는. 근데 이제 잘 안 믿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에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을 먹이는 것은 뭐냐면, 물을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물가로 데리고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한켠에 뭐냐면 좀 믿게 될까봐 좀 약간 꺼려하고 좀 약간 우려하고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별로 마시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이치, 참된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이렇게 이 마음 가운데
참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이런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자꾸 뭔가 그 오해하게 하거나 또 거부 반응을 하게 하거나 꺼려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내가 그동안 뭔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겼다, 아니면 누가 만들었다. 그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이거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런 의문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버려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만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요즘에는 뭡니까? 이제 막 벚꽃이 여기저기 피고 개나리꽃이 막 피어 있고 굉장히 이제 막 목련꽃이 피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아름답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꽃들이 필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셋째 날에 바로 이런 모든 꽃과 식물, 과일 이런 것은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뭐냐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성경은 바로 사람들이 적당히 지어낸 어떤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원 절대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밝혀주신 그런 너무나 놀라운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아주 뚜렷한 증거, 한 가지,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미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끔 예언가가 있습니다.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랬는데 다 틀렸어요. 그거는 틀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사실은 1999년 8월 하늘에서 공포의 태양이 내려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뭐냐면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있는 것처럼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불발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 날짜를 얘기하고 이런 재림 연도를 얘기하고 이건 다 이단입니다. 사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는 날짜를 어떤 그 연도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뭡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뭐냐면 다니엘 시대부터 일어날 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하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니엘서 보면 쫙 말씀해 놓고, 근데 그 예언 그대로 되고 있대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될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말씀한 건데, 그런데 뭐냐면 그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로부터 150년 후쯤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멸망돼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다시 해방시키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겠다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고레스가 한다. 이름까지 얘기해버렸어요. 150년 후에 일어날 왕의 이름. 근데 정말로 그렇게 돼요. 정말. 세계 역사에 그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 심지어 뭡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1900년 전이었습니다. 1900년 후에 일어날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성질이 어떠냐?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돈을 자기를 사랑하고, 첫 번째는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최근에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일방통행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여기 일방통행이라고 돌아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는 분 알죠? 막 망친가 뭐 야구방망인가 꺼내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일방통행이니까 여기 일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막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시대 사람은요 그냥 바른 말을 알려주지 못해. 바른 말 하면 막 기분 나빠해버려. 그래서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해지는지. 근데 그 말씀은 언제 했냐면 무려 2000년 전에, 앞으로 2000년쯤 후에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밝힐지, 얼마나 자기밖에, 이제 부모도 없고 그냥 자식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지금의 시대를 너무나 놀랍게.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무시무시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100년 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2000년 후 시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과 사고방식과 이 문화 특징들 막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진짜 눈을 열어서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보면 이게 언제 기록된 게 1900년 전에. 근데 뭐라고 얘기했지? 지금 시대를 막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야, 세상에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어떻게 누가, 우리는요 불과 5년 후도 모르잖아요. 5년 후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맞춰지는지, 계시록에 가보면 핵전쟁 터지는 것까지, 막 이 뭐죠? 화학전, 그 다음에 생물학전, 막 이런 마지막 시대에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막 한꺼번에 3분의 1 인구가 그냥 그대로 멸망되는, 한 20억 넘는 사람들이 거의 죽는 거예요. 한 번의 어떤 전쟁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막 4분의 1이 죽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계 인구 절반이 사라지는. 지금 뭐 몇천 명 죽었다 그러면 막 난리를 피우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한 뭐 75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한 35억 정도가 거의 뭡니까?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마지막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뭐 핵에 대한 얘기 들었지만 지금 핵전쟁 터지면요,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 폭탄보다 몇천 배 센 그런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안전지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그냥 그만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돼버리는, 그런 돼버리기 지금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경고의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이 무시무시한 책에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진짜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아무튼 오늘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봐, 재미없을까봐 이 하나님 믿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 만나는 것이 인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제 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게 된 거,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된 그 날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날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 얘기했잖아요. 하루 살아도 그 전에 믿기 전에 16년 산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좋다니까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뭡니까? 정반대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날로 그냥 인생 종치는 것 같고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게 뭐예요? 북한 간첩들이, 그죠? 북한에서 속이는 말이 그거예요. 남한에 가면 그런데요, 국정원에 가면은 완전히 막 그냥 강제 고문을 할 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탈북자들이 국정원 와가지고 그 국정원의 직원이, 하나원 이런 데서 직원이 어떠냐면 막 그냥 밥 사주고, 그분이 자기 카드로 그냥 막 밥 사주고, 물론 회사 카드일지도 몰라요.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아니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뭡니까? 막 친절을 베풀고 막 이러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든지 홀려 먹으려고 지금 수작을 쓰는 거네. 계속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왜? 북한에서 계속 그런 그런 지령을 받았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처음에는 뭐죠? 자동차도 다 지금 옮겨오는 줄 알고, 빌딩들도 다 지금 거짓으로 해놓은 줄 알고, 북한처럼. 근데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서, 처음에 북한에서 온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위 장성이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 서울에 이 빌딩 이런 거를, 빌딩 거기 아니라 차량이 이렇게 많이 동원을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참 힘들겠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남한의 고위층 인사가 하는 말이, 뭐 차야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동원하기가 쉬웠는데 이 빌딩들을 다 옮기느라고 좀 애를 먹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울 시내 그 빌딩들 다 옮기느라고 좀 애 먹었다고. 아니, 뭐 거짓말 할 수 있는 게 거짓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거짓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참된 진리가, 진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처럼, 북한에서는 뭐예요? 진짜로 사실이라고, 사실. 쌀밥 먹기도 힘들고, 진짜 거주의 어떤 그 이전에 자유도 없어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 정말로. 근데 그런 세상에 살던 사람에게 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뭐예요?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사는 그것이 즐거운 줄 알고, 하나님 알고 믿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니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여러분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산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지으셨다. 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책, 그죠? 이 마이크,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볼펜. 자, 이런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원숭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옷, 이런 거 전부 다 마스크,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누가 만들었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만들었다는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만든 게 옷, 우리가 만들었어요. 알겠죠? 볼펜은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무조건 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 만드신 거 있어요. 뭐, 나무. 그죠? 이 가공하지 않은 이 나무라든지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것은요, 우리가 흔히 꽃, 나비,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자연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자연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예요. 자연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이 생겼는데 어떻게 날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연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죠? 꿀벌은 자꾸 꿀을 모으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자연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꿀벌은 꼭 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으게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꿀벌 보고는 너는 평생 꽃을 따라다니면서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아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예요? 꿀을 모으다가 어떻게 되냐면 꿀을 모으다가 뭡니까? 이 다리에 꽃에 뭡니까? 수술이 여기에 묻게 되는 거예요. 수술이. 자, 이 수술이 묻어가지고 뭡니까? 꿀벌의 발에 꽃에 수술이 묻어가지고 그 수분이 어디로 가냐면 또 다른 꽃으로 가면요. 꽃에 암술이 있습니다. 암술. 그 암술에다가 뭡니까? 이 수분이 또 꽃 속에 꿀을 막 꿀벌이 따다 보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 그래서 뭡니까?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꿀벌, 나비 이런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꽃들과 이렇게 과일들이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수정을 시키라고 돌아다니라고 날아다니라고. 근데 일만 하면 고달프니까 뭡니까? 달콤한 꿀 좀 모으라고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뭐예요? 꿀벌은 그냥 꿀 따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 꽃이 수정되게 하고 과일이 수정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힌 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 보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 하냐면 바로 오묘한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로. 그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 속에서 정말 어느 그 이름 모를 털풀조차도, 그죠? 꽃 한 송이조차도, 나비와 이 벌조차도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런데, 자,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딱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인간은 재료 없으면 못 만들어요. 가끔은 군대에서는 재료 없는데도 만들어라 해요. 하기는. 야, 여기 다리 만들어! 이러면은 군대는요, 하라만 하는 거야. 그냥 망치 없는데요. 뭐 이따위 소리 했다가는 아주 그냥 빠따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대는 어떠냐면 우리나라 이 군대가 진짜 좀 약간 무식하긴 한데 근데요, 정말 이게 통해요. 야, 해! 딱 그러면은 쫄병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라도. 그래가지고 진짜 막 다리도 건설해버리고 진짜 그냥 이 대한민국 군인들 아주 알아줘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지 몰라요. 자, 근데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뭔가 그것도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그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 닮긴 닮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우리는 그냥 좀 능한 거예요. 좀 능력이 있는 것 뿐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그래서 뭡니까? 인간은 뭔가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 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볼펜. 근데 아침에 딱 쓰는데 갑자기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좀 제 신기를 자꾸 건드려요. 어떻게 냐면 제가 노트북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노트북 막 작업을 해. 근데요, 갑자기 이 글씨가 커서라고 그래요. 커서. 자, 커서가 아니 쓰다 보는데 갑자기 뭐 글씨 한복판으로 커서가 가버려. 그래가지고 나는 간지도 모르고 막 치고 있는데 보니까 중간점에 막 글씨가 지금 이미 이쪽 바닥이 있는 상황인데 가운데 가가지고 지금 막 글씨가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노트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쓰는 노트북이 막 가끔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쓰다 보면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하면서 막 지워야 되고 막 작업하는데 시간 걸려요. 자, 여러분이 쓰는 이 어떤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작동이 막 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다고 저장했는데 삭제가 돼버려요. 이거야말로 진짜 미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저장 눌렀어. 그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장이라는 그 단추를 눌렀는데 삭제가 돼버렸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막 지금 한 2시간 작업했는데 저장 눌렀는데 삭제가 돼버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컴퓨터 내부에 지금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컴퓨터 지금 고장난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2시간 동안 작업했는데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이 컴퓨터 보고 컴퓨터 말을 못하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말하는 컴퓨터 나옵니다. 인공지능. 야! 너 왜 분명히 저장하라고 했지 지금 삭제하라고 그랬냐? 그런데 이 컴퓨터가 꼭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가지고 그런 골치 아픈 컴퓨터 나온다니까? 예? 꼭 입은 살아가지고 아유 오늘 제가요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삭제하고 싶어서 했다고.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봐봐요. 이 컴퓨터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작동되면 여러분 좋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응? 봐줄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알아서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야지.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마치 이 볼펜이 자기가 몇 년 며칠에 생겨나고 싶다.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만드니까 생겨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만을 품죠. 왜 하나님 나 태어나게 했냐? 물론 그렇게 불만도 품지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아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뭐예요? 우리는 그냥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불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난 이상 죽어가고 있는 거고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지금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이 지어진 물건은 뭐예요? 지어진 물건이라고요. 지은 자를 무시하면 자, 제가 쓰는 그 노트북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자, 글씨도 막 한가운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렵게 작업해서 이제 저장하는데 막 삭제가 돼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예? 그런 노트북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저는 이제 쓸 수 없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고 싶지도 않아요. 왜? 쓰면 쓸수록 손해거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런 노트북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말 안 듣는 이 노트북, 고장난 이 노트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아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수아,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노트북 좀 비싼 거야, 근데. 그지? 노트북이 막 한 200만 원짜리야. 아니 거금을 투자했거든. 막 아빠 엄마한테 엄청나게 졸라가지고 지금 무진장 비싼 노트북을 샀는데 아니 겉은 멀쩡한데 얘가 자꾸 한동안은 잘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 속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싼 노트북이면 컴퓨터면 그만 버릴 수가 없다. 고장났다 해서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로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라는 인생은 진짜 사사건건 말 안 듣는 완전 고장난
그리고 청개구리 사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하라면 꼭 이렇게 해버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해버리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너무너무 진짜 골치 아픈, 진짜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완전 고장나버린 그런 노트북 같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다시 고치거나 AS 맡기고.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말 안 들어. 고침받기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거라도 고장나버리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그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불못에 왜 가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계속 살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완전 고장난 인생으로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물건들은 누구 뜻대로 작동돼야 되느냐? 그죠? 인간이 만든 물건은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이런 건 인간의 뜻대로 뭐예요? 딱 받쳐줘야 되는데, 앉았는데 푹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의자가. 그러면 그 의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의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의자는 왜? 만든 자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만든 자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그게 뭐냐? 완전 노트북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죠? 핸드폰이 지 멋대로 작동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친구한테 지금 전화하려고 전화했는데, 친구가 아닌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가 가버리는 거예요. 난 분명히 친구 번호를 보고 눌렀는데, 이 핸드폰이 뭔가 내부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사람한테 자꾸 연결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검색을 하는데 내가 찾고 싶었던 그게 안 나오고 엉뚱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그랬으면 처음에는 내가 잘못 눌렀나 보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매사에 그 모양이에요. 무슨 맨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그냥 이렇게 되면 그 핸드폰은 아무리 비싼 거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요. 지독하게 말 안 듣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고장난 인생. 고장난 인생. 예,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그게 행복할 것 같고, 그게 재미있을 것 같고 이러는데,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우리를 지은 거예요. 이 목적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목적대로 살 때. 사실 여러분이 착각했던 거예요. 자, 장갑으로 치면요. 자, 장갑 있죠? 자, 장갑. 장갑은 언제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혼자 살 때? 속편할 것 같죠. 그죠? 고무장갑이 그냥 주방에서 자기 혼자 있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무장갑 집게에 딱 걸어놓으면요,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절반으로 걸어놓으면 완전히 이래가지고 있어요. 안 봤어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고무장갑이 어떻게 있나. 나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맹하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난 16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의미 없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사람 손에 끼워져서 하루를 살아도 장갑이 사람 손에 딱 끼워져서 뭐예요? 설거지 막 하고 이러면 정말 제 굿이라는 거예요. 힘 받죠. 그 다음에 의미가 있죠. 그렇게 막 뒤져버렸던 그릇들이 깨끗이 씻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나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업적도 있는 거고. 그게 뭐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루를 살아도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탄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그냥 걸쳐있는 그게 행복이라고. 안 행복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탄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거짓말. 자, 이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 잠언도 썼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도 쓰고 그 다음에 아가서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연애 시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연애 편지 쓴 것처럼 그런 글이 뭐냐면 아가서라는 그런 성경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좀 제법 연륜이 생겨가지고 한 40, 50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뭐가 뭔지 좀 알 것 같다. 그때 쓴 글이 말하면 잠언이에요. 잠언. 지혜로운 그런 인생 살아보니까 참 이렇게 사는 게 맞더라.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제 7, 80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막바지에 인생 다 살아보고서 마지막 시점에 고백한 글이 뭐냐? 전도서입니다. 네. 이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젊은 시절에 살질 않고 여러분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전도서 2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 전도서 2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라고 나옵니다. 전도서 2장 자, 전도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2장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하면서 이 솔로몬은 어떤 식으로 살았다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눈으로 딱 보고 저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뭐죠? 딱 가져버리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힌 무슨 롤스로이스 자동차 이 한 몇 억짜리인가? 이게 5억을 하는지 10억을 하는지 아무튼 엄청 비싸요. 그 자동차 딱 보고 저거 가고 싶은데 그러면 솔로몬은 그냥 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고 싶은데도 소용없어. 평생 꿈꿔도 안 돼. 그죠?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원하는 건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쁜 여자가 있다 그러면 아내로 삼아버려. 왕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별장 있다 그러면 저거 당장 구입.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냥 그때는 뭐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라도 막 별장 자기 마음대로 구입 못해요. 그죠? 다 허락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 왕은 허락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이 다 전부야. 왕의 나라는 다 왕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내 눈이 원하는 거 검치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막 놀고 싶으면 그냥 막 완전히 요즘 우리는 뭐죠? 요즘 사람들은 노래방 가잖아요. 솔로몬은 어떠냐면 막 그냥 저기 합창단 노래 불러봐.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라이브 뮤직. 살아있는 사람들 다 그냥 그것도 막 나라에서 최고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괜찮겠잖아요. 그죠? 갖고 싶은 거 그냥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했던 거 업적들을 보면요 막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것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하고 막 집 짓고 그냥 아파트 짓고 포도원 일구고 그냥 동산 과원 만들고 각종 과목 심고 막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호수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막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이런 거를 갖다가 나를 위해서 막 쌓아놨다. 노래하는 남녀들 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은
정실 부인이 700명이에요. 첩은 300명이에요. 1000명의 마누라를 가진 그런 진짜로 뭐예요? 그냥 막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의 미인들 다 차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자, 이렇게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다 살았으면, 인생 말년점 됐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살았으면 솔직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나는 진짜 기분 좋게 살았다.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다 살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전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았는데, 갖고 싶은 건 다 가졌는데,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말년에 진짜 허망하네. 진짜 허무하네. 정말 미치게 허무하네. 정말로 헛되네. 아, 이거를 5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좋은 거 해도 허무한 삶이에요. 정말로 미치고 팔깍 뛰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착각이라고요. 해봐요. 저도 조금 해보거든요. 뭘 해보느냐? 맛있는 음식점. 저기 군포 쪽에 좀 넘어가면 털레기라고 수제비집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거기를 갔거든. 야,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데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것도 값도 저렴해. 그래가지고 그냥 야, 내 다음에 또 빨리 올 거라고 했는데 다음에 또 간 거예요. 근데 2번째 갔는데 주방장이 바뀌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처음에 먹던 그 맛이 아니요. 분명히 맛이 달라. 이거 바뀌었네? 3번째 갔는데요. 더 이상 안 가고 싶더라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진짜 좋은 거 그런 거 해봐도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먹어봐도 놀고 싶은 거 놀아봐도 그때뿐이라는 거 알게 돼요. 여러분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요. 지겨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정말 만족이 없더라. 근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하루를 살아도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괜찮고요. 맛있는 거 못 먹어도 괜찮아요, 사실. 막상 또 먹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사실. 괜히 부른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안에 가면 참 복이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얘기하니까 어때요? 야, 이 솔로몬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현대판 솔로몬 누구냐? 박진영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JYP.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해요. 근데 이 박진영 씨는 현대판 솔로몬처럼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인 거예요. 자, 이 박진영 씨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박진영 씨가 2013년도에 이 신곡을 발표했어요. 놀 만큼 놀아봤어. 박진영 씨가 놀 만큼 놀아봤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놀았는지 그렇게 놀고 나니까 어땠는지 한번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기 보시면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나 놀 만큼 놀아봤어. 그죠? 자,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건지. 그죠?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돈 무지 벌었어요.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마음이 뭔가 허전했던 거예요.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돈을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짐승 같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막 이쁜 여자 있으면 이쁘면 다 용서가 돼.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쁜 여자들 만나고 막 같이 놀아보고 관계도 가져보고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돈 많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또 뭐예요?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이게 바로 뭐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게임할 때 뭐예요? 뭐 그때뿐이었어. 재밌는 소설 읽을 때, 드라마 볼 때 그때뿐이었어. 그거라니까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뭡니까? 막 술 마시고 이럴 때 그때는 기분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뭐예요?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지겹고 싫은 거.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그런데 이거는 후렴이에요. 자,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레이틀리 늦게예요. 밤늦게 혼자 집에 오는 게 싫어. 이제 사랑을 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 만나봤지만 그건 하나의 뭐예요? 돈 때문에 나한테 달라붙은 거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어디도 없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꺼지지 않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고, 이게 참 인간의 모순인 거예요. 참 인간이 이상해. 좋아도 이제 싫어. 싫어도 또 좋아. 뭐 이러면서 아주 헷갈리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돈 많으면 돈 많아도 별로 안 좋아. 이제 돈 없을 때는 돈 있고 싶고, 돈 있어 보면 별로 있어도 소용없고. 자, 생각해봤어. 정말로 갖고 싶은 게 뭔지. 왜? 이것저것 다 가져왔는데 안 되니까. 근데 왜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길밖에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고무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는 길 외에는 참 만족이 없는 것처럼. 자, 그래서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눈 감을 때,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둘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Please save me. 이거면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사실 이 박진영 씨가 구원받기 전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 정말 뭐예요? 이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고백이었어. 이 박진영 씨는 완전히 뭐예요? 날라리예요, 사실은. 완전히 술 마시고 맨날 놀자팔이고 막 노래도 춘 그런 거예요. 그런 진짜 완전히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박진영이 뭐예요? 박진영 씨가 자신의 그 삶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뭔가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박진영 씨가 2017년도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분이 저처럼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인기 연예인이 정말 이렇게 밤에 어떤 교회에 초대 강사가 돼가지고 막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기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이제 정말로 이제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돈이 많았고 그렇게 정말 죄 가운데서 살아봤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뭐 재밌는 거 해봐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한테 속았던 거예요. 마치 북한 체제에 살면서 남한에 가면 너 죽어. 막 완전 고문할 거야. 그렇게 하는 그 말이 사탄의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루를 살아도 복되다.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요. 행복해요. 그냥 이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진짜. 전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고요. 정말로 이 구원받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그 여인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주고받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을 5씩이나 두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5번 결혼하고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을 당시에는 어떤 남자랑 정식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일에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거고 그가 너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주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자가 볼 때는 아니 당신 두레박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세상이 주는 물은요 그때뿐이에요. 다시 목마르다니까요. 해도 안 돼.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이 거짓말 속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그런 분이라면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정말 이 박지영 씨가 모든 걸 다 해봐도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제발 나 좀 구원해달라고. 꺼지지 않는 그런 음식을 좀 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근데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살아봐도 그냥 허무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삶은요 슬픔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수고와 슬픔, 수고하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진짜로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어떤 진짜 미련한 사람은 죽기 전에 믿으려고, 야 이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북한에서 사는 사람이 탈북은 하긴 하는데 죽기 전날 탈북하겠다. 그래가지고 탈북한 다음에 남한에 와가지고 하루 딱 여행도 다니고 하루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꼴까닥 하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딨냐. 자, 한국에 언제 와야 될 것 같아요? 죽기 전날 와야 될 것 같아요? 한시 앞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한시 앞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젊을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어요. 진짜로 감사해요. 진짜로. 빨리 믿은 게 너무 좋은 거라니까요. 늦게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후회 막급인 거예요. 제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러 왔더니 그분이 정말 좋긴 좋은데 지금 알게 돼서 너무 유감스럽다. 너무 안타깝다. 진작 믿었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그죠? 하나님 알고 믿는 것은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뭔가 나중에 믿어야지, 또 아니면 믿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은 다 사탄한테 속는 거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미 현대판 박진영 씨가 보여줬잖아요. 진짜 돈 많고 너무너무 막 하고 싶은데 다 해봤는데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만 저희 장인어른 인생 이제 뭐 정말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장서방 인생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눈 몇 번 깜빡깜빡한 것 같은데 이미
이 연세가 돼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면 정말 그 노래 그거를 이제 이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가사도 올려놓고 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또 주간 중에 또 좀 그 노래도 자꾸 또 봐도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사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과연 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정말 이 허망한 인생을 박진영 씨 그렇게 살아봤는데 솔로몬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 허망한 길을 내가 가서 인생 다 그냥 또 허무하게 마쳐야 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건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재미있고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정말로 너무너무 괴롭다고 정말로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제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 우리 사랑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 그동안 사탄 마귀가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던 이 모든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인지 확실히 인식하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박진영 씨가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정말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참 영생의 물, 구원의 물, 정말 이 참된 복된 길을 발견하고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